오늘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을 눈을 뜨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D.A. 카슨 박사가 캠브리지에 다니는 한 대학원 여대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잔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주고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슨 목사를 만나서 그 대학원 여대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이나 내 친구 캐롤 같이 착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슨 박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인기도 좋은 여학생이었는데 복음이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D.A. 카슨 박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만 장애가 아닙니다. 정신적 장애만 장애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장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모두 5번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25장에서 4번째 베스도 재판을 받고 이제 26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5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고 난 뒤에 26장 28절 29절에서 아그리파하고 대화를 나누어요. 아그리파 왕이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쉽게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결박한 걸 제외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베스도 그리고 유대 귀족들이 다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소망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리나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죄사함과 메시아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눈이 열려진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바울처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재판에서 모두 3가지를 바울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스도 재판에서 바울은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눈을 떴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빌릭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빼앗기고 이제 대신해서 유다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온 지 유다 총독으로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베스도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자 대제사장과 유다의 종교 귀족들이 베스도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을 다시 고소를 했어요.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2년째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소를 당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하기를 원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했을까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바울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25장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 재판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 고발한 사람들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재판입니다. 재판을 열었을 때 7절에 보시면 유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제대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고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게 없다. 가장 큰 세 가지 죄목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 종교적 죄와 정치적 죄를 누명을 씌워서 지금 바울을 고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베스도가 태도를 바꿉니다. 9절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고자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고 그랬을 때는 거절했던 베스도가 지금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겠느냐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 자세한 재판의 과정을 베스도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25장 18절에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고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베스도는 기대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형사 입건할 만한 혐의가 제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베스도가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인 바울의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율법에 대한 갈등, 율법에 대한 대립, 그 다음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문제, 예수의 부활 문제하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는 이 재판은 진행해야 되겠고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래서 20절에 그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왜? 자기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만일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중간에서 기습 공격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완전히 길이 막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베스도가 재판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겁니다. 황제 재판을 받겠다 그랬어요.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어떤 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을 때 황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그의 히든카드 황제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들에게 나를 내어줘서는 안 돼.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나를 내어주지 마라. 바울은 완강하게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베스도도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유다 총독이 되어서 바울을 그들에게 유죄로 넘겨주면 로마법에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돼서 어쩌면 베스도도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죄라고 그냥 풀어주면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유다 백성들의 인심을 잃어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반발하게 되면 베스도는 자기 정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마침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자기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23장 11절에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분의 생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아들은 특수 자폐 판정을 받았고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받다가 그분은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큰아들이 버클리 대학을 다니다가 25살 나이에 사랑하는 엄마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지독한 시련과 끔찍한 불행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셨던 고 이민아 목사님이십니다. 맏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 그녀는 눈을 뜨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그래서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버림받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땅끝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그녀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길거리에 불황아로 자기 인생을 방황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아들에게 아들의 그 죽음이라는 그 불행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을 찾았고 그 소명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쏟기를 원했습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이어령 교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보게 해 주실 수만 있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아 목사님과 이어령 교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시력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민아 목사만 시력을 유지한 게 아니라 이어령 교수님도 하나님께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무신론자였고 이성주의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어려움이 있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회심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 왕 재판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는가, 그의 구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그의 아내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베스도 유다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자 유다 왕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며칠을 같이 지내다가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한 사람을 가두어 두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있다. 벌써 2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25절에 베스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혐의가 어떤 범죄의 기록도 하나도 없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그에게 없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근데 죄인을 보낼 때, 황제 재판을 받을 때 범죄에 대한 고소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죄 기록이. 그런데 베스도는 범죄 기록을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대로 아무 기록도 없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 왕이요, 유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기록 문서에 남길 만한 어떤 것을 아그리파 2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그래서 5번째 재판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아그리파 2세 앞에서 5번째 재판을 통해서 상소할 자료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급한 상황이 됐어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고소장에 쓸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마침 아그리파 2세가 오고, 그래서 이 헤롯 유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재판 좀 해달라. 그리고 뭔가 이 고소장에 쓸만한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헤롯 가문은 오랫동안 이 예수님과 기독교회를 배척했던 집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 알고 헤롯이 유다 왕이 태어났다 그랬더니 유다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잔인하게 헤롯 대제가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왕이었어요. 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왕이 헤롯 대제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요,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왕이었었어요.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초대교회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왕이 헤롯 1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게 26장인데, 이 26장을 신학자들이 바울의 생애를 가장 상세하게 요약한 바울의 최고의 인생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가를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 바울이 자기를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26장 4절에서 8절까지 그가 젊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얼마나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뛰어난 율법에 대한 학식과 율법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그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오늘 꽃꽂이 주제처럼 그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의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충성된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6장 5절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이었다고 모두가 다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6절 7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도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뭔가요?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7절에 보시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소망했던 게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재판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아주 잔인한 박해자였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박해하고 대적했는가를 그가 9절에서 스스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이 예수 믿는 기독교를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찬송 투표를 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11절에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끌어내서 회당에 형벌을 가했습니다. 회당의 형벌은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욕하도록 부추기고 강압적으로 예수를 배반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유대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거나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킨 게 바로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아주 잔인한 박해자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심히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격분했다는 것은 미친 듯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한낮 정오 시간에 그 거룩한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회심의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만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똑같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서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는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죽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약속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또 하나,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결국엔 주님을 박해한 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위임식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도 다 전에는 우리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바울보다 더 부끄러운 죄인이 있다면 아마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도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던 탐 휴스턴 박사가 일본의
토키치 이씨 그 살인마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토키치 이씨는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에 걸치적거리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에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의 수감정이었었는데, 일본에도 이 교도소 선교회가 있고 특별히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 캐나다에서 온 여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사형수들에게 교도소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자매가 이번엔 이 토키치 이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만나지도 않는데 서양 여자 둘이 그래도 유창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이 토키치 이씨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겠냐고 그랬을 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님이 일본어로 된 신약 성경책을 토키치 이씨에게 전달해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있다가 우연히 신약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저분들이 왜 나한테 이걸 주고 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에 완전히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토키치가 죽기 전에 그 캐나다 두 선교사를 만나서 다시 간증을 하기를,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이 손뼉만한 그 긴 못이 자기 마음에 와서 계속 와서 마음에 긴 대못이 박히는 것처럼 숨이 막혔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을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 앞에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토키치는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나이다. 나중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고 나서 그 간수가 보고서를 썼는데, 사형당하는 많은 죄수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막 그 사형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협박의 말을 늘어놓는데, 토키치 씨는 환한 빛나는 얼굴로 웃음을 띠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면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형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셨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바울이 종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노라. 종과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이제 바울의 눈뜬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종과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한 그분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든 직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고 그가 19절에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20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그가 회심했던 다메섹, 예루살렘, 유다 온 땅,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면, 방향을 바꾸었다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삶의 증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23절에 바울이 전한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으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거룩한 빛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고 있나요? 이번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 한 대가 이륙한 지 20분 만에 왼쪽 엔진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 편은 뉴욕을 이륙한 지 20분 만에 왼쪽 엔진이 터진 거예요. 비행기 고도가 10,000피트에서 6분 만에 순식간에 20,000피트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대로 그냥 추락하면 전원 149명 전원이 사망하는 거예요. 이미 유리창 하나 깨졌고 그것 때문에 한 여성 승객은 이미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 태미 조 슐츠는요, 아주 노련한 여자 조종사였었어요. 그녀는 필라델피아 항공에 비상 착륙을 해서 148명 전원을 다 살려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켜 놓고 불안했을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을 승객들을 통로에 서서 승객들이 탈출하는 동안에 승객들을 다 품에 안아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태미 슐츠에 대해서 강철 믿음의 여인 또는 강철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SNS에서 그녀를 칭찬할 뿐 아니라 이 사진을 보고 한 사람들이 이 사진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크리스찬의 파워다. 그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킬 수 있는 그 순발력, 그리고 뛰어난 실력, 그리고 그 담대한 용기, 그녀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비행기가 어떤 결과를 가졌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의 용기로 인해서 148명이 산 겁니다. 태미 슐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조종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것이다. 내 딸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그 조종실에 함께 계셨다. 실제로 그녀가 비상 착륙을 시켜놓고 SNS에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빛이 나는 삶이었어요. 그녀는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봉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자기 동네에 가난하고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불황한 아이들이 있으면 기꺼이 데려다가 씻어주고 먹여주고 돌봤던 분이 태미 슐츠였어요. 그녀의 이번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뿐 아니라 그녀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글을 옮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시대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고,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6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호구 폭풍까지 다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